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절 그리고 2절. 오늘은 좀 본문이 짧은데요. 이 두 절 말씀 함께 읽고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 함께 읽어봤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요 성전 파괴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마가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13장이 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향해 이동 중이셨어요. 오늘 읽은 1, 2절 말씀은 그 성전을 나오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웅장하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자신들의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했던 제자들에게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세웠던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 스룹바벨 지도하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기억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의 볼품없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허름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요 이제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오랜 기간 증축을 합니다. 정말 크고 화려하게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죠.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크기와 화려함으로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놀라고 자랑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그 성전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건넨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이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훌륭한 건물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전의 파괴는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시선에 신경 쓰고 높임받기를 즐겨하며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남은 것을 헌금하며 살았던 사람들. 성전 안에 있지만 크고 화려한 성전 안에 살아가지만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린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무언가 있어 보이고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들 가짜다. 껍데기만 화려한 가짜일 뿐이다. 그런 너희들 무너져야 된다. 망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심판을 뜻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삶, 하나님을 놓쳐버린 삶을 꼬집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지만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쩌면 이 주일 예배가 종교 생활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되진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가서 앉아는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를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마음 쏟기를 즐겨했던 우리의 모습들. 어쩌면 우리에게도 주일 예배가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종교 생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데도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교회 나오고 있잖아. 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잖아. 건강한 교회잖아.
예수님 우리 교회 보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껍데기의 화려함을 드러내며 나의 본 모습은 놓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모든 껍데기, 우상들 무너져야 한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에이 설마 성전이 무너지겠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마 속으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성전을 자랑한다는 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너져야 한다, 우상 내려놔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말하지만 에이 정말 뭐 큰일 나겠어? 정말 내가 죽겠어? 그런 마음들, 이대로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결국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벌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생각해도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의 우상들, 거짓된 예배들, 헛된 마음들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가짜 성전이 무너져야 진짜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껍데기만 남은 화려한 성전,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요,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떤가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건강한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내 안에 우상이 무너져야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고 깨져야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인 것을 놓쳐버린 채 교회에서의 예배만 집중한다면 그 예배 또한 우상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예배 또한 껍데기일 뿐이겠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우린 또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교회이진 않지만요,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익숙함과 형식적인 삶을 벗어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